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서부터 봅시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또 야벳을 창대케 하시는데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고 셈 밑에 야벳이 속하게 되어질 것이고 가나안은 그 종의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홍수 위에 28절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29절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조금만 더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을 조금 다루고요. 10장에 대한 사건을 조금 다루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까 합니다. 그러면 자 9장 18절 보세요. 9장 18절 노아의 2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인류의 제2의 시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첫 번째 시조가 누구냐면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제 가운데서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노아로 와서 다 죽었죠. 그리고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인류의 제2의 시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온전히 노아와 노아의 7식구, 8식구만 구원을 얻었는데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취한 모습은 세월이 지난 후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포도주 먹어서 벌거벗었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살았는데 95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950살의 행적을 성경에 다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6장서부터 10장 해서 10장까지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950년을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기록한 이 한 부분, 그러니까 6장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지 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아담이 중요하거나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계시하죠?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모두가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런 물심판 가운데 자기네 8식구가 살았으면 얼마나 은혜를 입은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정욕적인 삶을 삶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포도주를 통하여 취해진 이 사건,
벌거벗은 사건은 어떤 의미고 왜 기록했는가?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해나가면서 왜 기록했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 벌거벗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했죠. 그 부끄러움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된 모습,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가려줘요?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다.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아담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미가 산자가 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짐승 잡아서 그를 산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과 나가. 근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짐승 잡아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고 그들은 산자가 되어졌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려주는 거 아니다. 누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누가 죽었느냐?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동일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인데 여러분과 부끄러움과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에서 그거 가르쳐준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모든 부분은 다 그 부분이에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신약에는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신구약 성경에 그거 증거하고 있도다. 다른 거 안 증거하잖아요. 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벌거벗었다다 그 얘기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구원을 얻은 자이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벌거벗었는데 셈과 야벳이 뒤로 이렇게 해서 옷을 갖다 덮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셈의 하나님을 노아가 찬양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찬양을 하냐?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을 노아는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인하여서 은혜로서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거고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옷을 통하여서 덮어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해서 구원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또 자기를 향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을 알고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다 이 얘기는 뭐 잘못해서 이 땅에 부끄럽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지. 이 땅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여러분과 나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신약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 얘기예요. 라오디아 교인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었나 봐요. 너무너무 부자예요. 너무너무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이 전혀 벌거벗지도 않고 눈이 감기지도 않았고 가난하지도 않았고 가련하지도 않고 공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기에 나는 부자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야. 그리고 부유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벌거벗은 거, 눈먼 거, 눈 안 먹고
가난하지 않거든요.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가난한 자다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가난한 자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다, 그것을 증거하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을 풀어 해치라고 우리들에게 성경 증거 아니다. 그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현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지라도 반드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양식으로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자,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함이 하미의 이제 가나안의 조상이 되는데,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러면 누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을 취하여서 뒷걸음져서 하체를 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체를 덮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노아를 향해서 덮어줬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셈과 야벳이 이렇게 가려졌는데 왜 누가요? 예, 셈의 하나님만 찬양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걸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해석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해석해 나가면 성경의 앞뒤가 안 풀어진다. 앞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는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어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풀어놓고 다 문자로 풀어놓고 뒤에 가서는 또 그것을 영적으로 푸니까 성도들만 혼란을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하체를 덮어줬다는 것은 수치를 가려졌다, 그 얘기고, 죄를 가려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함이 눈으로 목격하고 형 동생의 죄를 고발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셈과 야벳은 자기의 옷을 노아의 벗어벗은 몸을 덮어주고 뒷걸음쳐서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끄러움, 수치를 누가 고발해요? 함이 고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고발을 어디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걸 어디서 고발당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면 여러분 고발을 당하죠. 우리 집사님에게 그리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힘을 다했는데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오메, 그때 하나님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마음을 다했어? 언제 성품을 다했어? 이렇게 율법. 그럼 뭐예요? 십계명에 너 부모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지나다 보면 살다 보니까 어머님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공경한 거예요? 안 공경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안 지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무엇이 고발당하죠? 죄가 고발당하고 있다, 그래요. 아버지의 부족함이, 아버지의 못남이 누구에게? 함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도다. 죄로가 폭로를 당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은 어디에 속한 자냐? 율법에 속한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누구를요? 죄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지켜서 복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늘 율법이 하는 일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지금 함이 뭘 보는 거예요? 아비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됨을 고발하고 있다. 함은 어디에 속한 자냐? 율법에 속한 자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 속에 속한 함이 누구를? 아버지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고, 그 죄됨을 인해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다. 그러면 지금 함이 아버지를 고발했다. 그러면 이 고발된 노아는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져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다시 뭐예요? 자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체를 가린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이 보고 이렇게 하체를 가렸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디에 속한 자냐? 복음에 속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소치를 가렸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벌거벗은 상과 함의 사건과 야벳과 셈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된 함은 고발을 하고 그래서 노아는 죄인임으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이 옷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줌으로 셈과 야벳은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을 자들을 향해서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내가 죄인인 것은 어떻게 죄를 아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면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를 인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 구원자 언제서부터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언제 예수가 오셔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실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창세기서부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을 말씀했으니까 신약에 온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기대를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깡치심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찬양하냐?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 건물 안에 불바다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불바다를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불바다는 왜 보냐? 심판이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다 죄인이니까 이렇게 불심판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불에 있는 다 죽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끌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끌어냈는데 누가 끌어내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이 불심판가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건져낸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 불심판 가운데 다 찾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만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불심판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불심판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면 잘났어도 예수님 한 분 남는 거고 못났어도 예수님 한 분 남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알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관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달란트를 향해서 여러분의 분깃을 향해서 아낄 것이 뭐 있어요? 아니 오시면 이 세상 불바다로 만드는데 우리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나중에 복에 대한 거 한번 하죠. 바라크에 대한 거 한번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돈 가지고 복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신령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얘기예요. 죽으셔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다. 그거 아느냐? 그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자, 그러면 함은 고발하고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함으로 함은 율법에 속한 자고 셈과 야벳은 어디에요?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속한 자임을 증거해 나가고 그런 중에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부모님 사랑하는데 아유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웃 사랑하래. 아유 이웃을 씻기는 좋아해도 절대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루어갈 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느냐?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웠던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서 왜 이렇게 죄가 나오는지 너무너무 고민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쉽게 물어보니까 마음의 탐심, 마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보다 죄로 명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도다. 아니 율법 철저히 지켰는데 자기가 죄인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율법 가지고는 뭐만 깨달아야? 죄만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했느냐? 그 법이 없었으면 그거 죄도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메 부모님 사랑하지 못했거든. 그러면 이웃 씹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어메 내 속에서는 왜 그렇게 씹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 그 얘기를 들이대니까 내가 뭐 했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네? 십계명에 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율법 그렇게 보시는 거지 여러분 지켜서 행해서 복받으라 여러분 특별히 착하거나 어렵거나 그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자유함 절대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지금 벌거벗은 노아도 무엇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또 함은 율법에 의해서 누구를 아벨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속한 자고 누구였죠?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서 덮어줌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은혜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것을 지금 복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24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자 그럼 봐요. 자 어디를 볼까요? 26절 보세요. 자 24절서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럼 봐요. 세 아들의 장래를 아비가 장래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 아들을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가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들을 예언케 하셔서 이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과 나이가 어떻게 영원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죠. 에레미야를 향해서 태중으로부터 붙으셨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를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얘기예요. 막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서원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가 서원했다고 그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셨죠. 근데 이렇게 겨자씨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성경이 혼란스럽다. 근데 그런 걸 자꾸 단해서 자꾸 간증을 안 해요.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그 아들이 됐다. 난 서원을 했는데 그 아들을 안 드렸더니 안 됐다. 그래서 다시 그 아들이 갔다. 근데 잘 되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몰랐을 때 눈 감고 아웅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나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계획 가운데 있었다니.
그래서 저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가 이루어진 거지, 저의 잘남으로 열심으로 한다면 옛날에 끝났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해요. 노아라고 세 아들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함과 셈과 야벳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로버트냐? 로버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쫄딱 망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지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게 와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다는 망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는 함의 행위를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가나안은 함의 자손인데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비의 수치를 누설한 잘못된 동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리움을 받은 노아가 셈 야벳을 칭찬하니, 어머머머, 너네들 부끄러움을 가렸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무엇하고 있냐면요, 셈 하나님을 향해서 동시에 하나님, 셈도 가려졌고 야벳도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졌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찬양하느냐면 노아가 셈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가려준 사람은 셈과 야벳이거든요. 그러면 셈의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리고 야벳의 하나님도 내가 찬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 제껴놓고 누구만 찬양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도대체. 왜? 분명히 야벳도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는데 셈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느냐. 셈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노아의 부끄러움, 수치, 죄의 문제를 가려줄 것을 누구는 알았던 거죠?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만 찬양하죠? 셈의 하나님. 그러면 셈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걸 알고 함의 하나님도 찬양하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만요? 셈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셈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누구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셈의 족속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겉옷이 십자가에서 나눠지는 사건이 있고 속옷도 제비를 뽑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옷이 덧입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서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쳐서 아비의 하체를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셈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뭐다? 가려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심을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려면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대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건데 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연약해도 갈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내 영혼 속에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종이 되어져서 늘 물만 짓고 그리고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솔로몬의 때도 사무엘 상하를 가서 넘어가면 솔로몬의 때도 보면
그대로 종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다 다스려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지금 9장을 해나가면서 종들에 대한 셈, 함, 야벳에 대한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하나도 어그러진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언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배후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도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고백해 나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해서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동생을 가서 보고 갔다 오면서 한 1년 전서부터 자꾸 그 녀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생각을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만 삶의 여유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그도 뭐 나이가 있는 사람이 놈이 뭐 누나 밑으로 오라면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지만 오란다고 올 것도 아니고 가란다고 가랄 것도 아닌 거고요. 근데 자꾸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분명히 어렵고 그럴 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렵게 살겠지, 그냥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끔 그렇게 생각이 나게 하고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은 늘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한 달이 건넌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제들은 한 달이 건너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형제들보다 사실은 여러분 가까이 사는 여러분들이 늘 형제보다 더 친하고 더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늘 마음이 가지잖아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늘 괴로움을, 내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기도를 해도 충분히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다 그 생각을 한 거야. 1년 전 여전부터 1년이 되기 이전서부터 자꾸 나에게 그 녀석을 생각하면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건 내가 좀 지혜로웠다면 그냥 우리는 하도 욕을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로 그냥 집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러문에 너무 형제들도 다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엄마 아버지와 또 오빠의 장애인으로서 이 삶을 이뤄가니까 이 삶이 너무 형제들이라도 늘 찡그리고 사는 거죠. 막 죽상이고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막 맨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도 그런 우애가 없어요. 우애가 그냥 각자 사는 거지 그 우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만나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만나면 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면 아버지 있을 때는 그렇게도 만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만나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한쪽으로 나와 버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나도 웃을 일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또 내가 이제는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녀석은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또 그냥 그것이 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린. 근데 하여튼 1년이 안 되기 전서부터 그렇게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그 녀석에 오라 그러면 올 그것도 안 될 거고 기운이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오늘도 오면서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을 때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영혼의 풍요로움이 있었다면 담대해서 그냥 너 어떻게 지내니? 그럼 나 힘들어요. 그러면 자존심의 문제니까. 그럼 뭐 돈 달라 그러면 누나 돈 좀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거야 뭐 그냥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돈 좀 주세요. 돈 좀 붙이세요. 이 교회가 크니까 그 녀석은 이 교회 큰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우리 형제분들이. 그래서 형제분들이 나에게 돈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또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빌려서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녀석이 가끔 전화를 한 3번인가 4번을 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더 줬죠. 저로서는 거금도 줬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와서 내 영혼 속에 고통 속에 그 녀석이 한 부분 왔을 때 내가 좀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심을, 그래서 이제는 오면서 고백했어요. 주님, 그게 사인이었구나. 그냥 나 편안하자고 귀찮아서 그냥 그랬는데 그게 사인이었는데 그 사인을 제가 몰랐어요. 주님, 이제는 저에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사인이 오면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제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서 그렇게 또 일을 이뤄가야 되겠네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시는 그 은혜의 성령,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뭐 때문에 글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봐요. 어쨌든지 노아가 예언을 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는 날마다 내 중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막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야단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 우리의 신앙은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바로 잡아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 은총인데, 그는 뭐예요? 야벳은 세상의 영토를 많이 가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시고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줘서 어디 쪽이죠? 유럽 쪽이, 그 말씀이 그대로 야벳이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야벳이 어디로 속하냐면 셈의 장막에 속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많은 유럽 쪽에서 많은 문화가 창출이 되어지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데, 셈의 장막, 지금 아시아 쪽, 지금 뭐죠? 이스라엘 쪽, 여기 대한민국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저기 뭐죠? 이스라엘에 있는 셈의 장막에 속하게 되어져서 이 유럽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셈의 장막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셈의 장막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그 셈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출발점에 누가 들어오죠? 유럽의 문화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그러면서 아프리카 쪽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함의 족속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죠? 창세기 12장에 와서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흑인들이 이렇게 뛰어나고 힘있고 능력있게 나오는 건 뭐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되어져 나가고 있다,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어디 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셈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셈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셈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셔?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해요? 노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을 노아는 한 거고, 그 셈의 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역사의 줄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고, 셈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써놔가지고 넘깁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창세기 10장 피세요. 성경 피세요. 창세기 10장은 여러분이 읽어오세요. 10장서부터 11장 9절까지인가요? 9절까지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낳고 너무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오셔도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노아의 후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맥을 짚으면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자, 영상도 쳤어요. 거기 뭐가 나오죠?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 셈은 그렇게 얘기하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셈의 후예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셈의 후예들을 향하여서요. 예.
셈의 후예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26절까지 넘어오세요. 셈의 후에 데라는 나오죠.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럼 봐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셈의 후예 속에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봐요. 아담 그리고 아벨 죽어서 셋 쫓죠. 셋쯤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생겼죠. 노아를 통해서 누구의 후손으로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뭐다? 셈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족보가 중심이 되어졌는데 이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했냐?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데 왜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약속을 통해서 어떤 계보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계보 속에서, 역사 속에, 줄기 속에서 이런 모든 것, 아담, 셋, 노아, 셈, 그리고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런 계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쭉 해서 누구까지요? 참 신약의 성경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윗까지요. 다윗 구약 성경.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누가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역사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계관이 열려진다. 저는 많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보면 세계관이 열려져요. 그래서 세계관이 열려지면 누구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안 오겠어요? 예? 그리고 다른 거 달라니까 나중에 허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창세기 10장 1절 넘어오세요. 노아의 아들 누가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서 2절에 야벳의 아들들, 야벳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 거 치세요. 6절 보세요. 6절. 6절에는 누가 나오죠? 함의 아들 구스. 이렇게 검은 사람들이 있죠? 구스와 미스인가 북과 가나안이요. 그렇게 얘기 나오죠? 가나안도 거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함에 대한 것은 6절. 그래서 쭉 넘어오면서 21절까지, 20절까지고, 21절에는 누가 나오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셈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10절 치세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26절에 누가 나오죠? 셈의 줄기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줄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 모든 줄기는 누구에 대한 줄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가고 역사해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니나내나 할 것이 막 하면 이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풀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책이 많으니까 다 풀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여러분 머리만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요? 다윗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계통의 줄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에서 5절 쳐보세요. 5절 창세기 10장 5절 치세요.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각기 방언을 하고 종족과 나라대로 땅에 머물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 나라를 여기서부터 갈라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나뉘어지느냐? 왜 나누어져야 되냐? 한 혈통으로 살면 안 되느냐? 나뉘어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11장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바벨탑에 대한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인하여서 뭐예요? 이 백성이 나눠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누구의 후손이냐? 노아의 후손이 뭐예요? 또 타락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졌는데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이 되어져.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전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구원은 누구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먼저 박혀들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어느 족속이 바벨탑을 쌓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족속이 누가 바벨탑을 쌓느냐? 자, 10장 6절서부터 6절 보세요. 6절.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그러면서 함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14절까지 보세요. 14절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절 보세요. 10절.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바벨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뭐야? 바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벨은 누구의 후손이야? 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함의 후손이 누굴 써요?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함의 후손이 대가 바벨탑을 쌓아서 이 대가 끊어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끊어지냐? 끊어지지 않는다. 그 줄기가 어디로 가냐면 함에게 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가나안의 줄기로 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괴롭혀요? 지금 중동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 복음을 괴롭히듯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구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 있어요? 이삭이 있다니까요. 이곳에 싸움이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 잘 하시라니까. 남의 참견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분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싸움이나 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따를 수 있는 삶으로 나오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그러면 함은 가나안의 줄기를 뻗고 내려오고 제 사악함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가 연락이 됐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간다. 그래서 짐승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아벨의 제사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못 쌓았죠? 창세기 8장 20절 보세요. 깊은 샘 20장 20절 8장 20절 제단을 쌓는다 그 얘기예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단을 드렸냐? 구원하던 것이 누구예요? 지금 정결한 짐승에서 정결한 새 중이 왜 죽어요? 노아의 8 식구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부정한 새들은 살아있는데 정결한 새가 죽어요. 부정한 새를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부정한 짐승을 살렸다. 정결하신 짐승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정한 여러분과 나의 짐승됨을 인하여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제사이도다. 그 제사가 다 무엇을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거고 구약 성경에 제사 드려서 가서 이사야서가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장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 예배 드리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감사와 이곳에서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원하는 감사의 제도를 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렇게 이상하면 무당들이 부대 때가 그런 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안 된다. 바꾸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의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단을 쌓고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그때서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도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단을 쌓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벨탑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수단이었는가?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 함은 어떤 짓을 했느냐?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할 짓을 한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실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 하실래요? 네? 그건 함의 조선이야. 함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불택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여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다 하심을 인하여서 넉넉히 나를 비고 하나님이 하시려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이루어지리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속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너무 또 잘 그런 얘기 뭐예요? 저는 이렇게 모든 것에 연약한 사람이라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교회 가면 막 가지 말라고 뭐 12시에도 찾아가고 막 그래요. 어떻게 12시에 찾아가요? 막 어떤 목사님 막 가서 7시간, 8시간을 오라고 붙잡 그린대요. 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니까요. 예? 그 영혼 꼭 자기네 교회에 있어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그 영혼을 책임을 질 수 있어서 막 7시간, 8시간 설득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린다면 정말 막강한 힘이 있어서 막 그냥 인생 막 도맡아서 책임져 줄 있다면 그래서 그린다면 내가 모르지만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왜? 영혼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교회 붙잡아주기 위함이에요? 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왜 떠드냐? 여러분을 위함이냐? 주님을 위함이냐?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리석게 자기 중심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거냐 말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은 주신대잖아요. 은혜. 근데 뭐 막 달래. 그래서 안 주잖아. 막 달래도 안 주잖아. 저거 욕심에 지욕심에 막 달래니까 내가 절대 줄 수 없다. 그러잖아. 네? 여러분 성경이 펼쳐지면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뭐 때문에 망해요? 함의 자손이 노아의 후손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함이 있었어요. 불택자의 자손이 있었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정말 성도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들어오면 문이 깊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간다. 얼마나 좋아요. 이 편안한 세상을 놔두고 왜 그렇게 막 왜? 율법에 묶여서 뭐 하니 안 하니 주니 안 하니 그리고 난리를 주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죄인 아담도 죄인 노아도 죄인 누구도 죄인인데 이 죄인을 향해서 자꾸 구원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자꾸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함의 자손들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야?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대적하고 누구의 나라를 세워? 자기들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인간은 우리는 깨닫는 건 죄를 반복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반복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을 향해서 묵묵히 무엇을 한다?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구원의 사역에 이 불두덩이 같은 데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불두덩이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냈도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채찍 복음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누굴 줘요? 예수가 오시는 그 일이 차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셔서 셋을 주셨도다.
창세기 6장에 와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여해서 홍수로 멸하실 때 그때도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구를요?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씨를 보존해서 누구 오기를 길을 준비하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창세기 11장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바벨탑의 사건이 있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바벨탑의 사건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겁줘요? 성경 가지고 왜 겁주냐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할 겁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말 안 듣잖아. 겁줘도 말 안 듣고 저주받는다 해도 절대 안 듣고 축복받는다 해도 눈 꼼짝도 안 하잖아. 여러분들 이제는 누가 하셔야 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이요. 창세기 12장 3절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나.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죠? 함이 불택자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그 안에서도 누구를요? 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도다. 그것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3장 4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고 할저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려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은 이러면서 인간은 다 거짓되는 시시때도 다 거짓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망령되이 행한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위해서 참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영원전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디까지요?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봐, 어머머머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럼 우리 때 오나 내버려 두세요. 우리 때 오시면 어떻고 내년에 오시면 어때요? 난 가끔가다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고 살기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이리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낮아지고 아파지고 고통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고단한 삶이다. 그 얘기예요. 예? 고단한 삶. 예? 있어도 고단하고 없어도 고단하고 예? 고단하긴 다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왜? 제 아래서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돈 많아봐요.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더 있어야지. 예?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을 호흡이 힘들어서 헉헉헉 그걸 고통해서 땀을 쩔쩔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병원의 천지예요. 예? 얼마나 우리가 무디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 방법을 배워왔잖아요. 기도의 방법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하네요. 막 배워왔다니까요. 어떻게 배웠냐?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주님. 그런저런 얘기 기도. 이게 가보니까 막상 동생이 아프고 나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사람 아파하니까 살려주세요. 그것밖에는 이제 나올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 막상 앞에 가서 보니까 할 말은 그거 할 말밖에는 나올 말이 없어요. 주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 제가 우리 동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참 신중하게 기도를 하니까 찬양이 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찬양이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찬양이 오잖아요.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셔서 천국 보내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또
화장실 가서 또 언제 세수를 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천국에서 보자 딱 말씀이 떠오르네. 아니 그러면 또 데려가겠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또 뭐가 왔는데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는 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통해서 구함 속에서 머무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것을 깨달아요.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강하죠. 자만하지 마시고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 어디 가서 하시려고요? 예? 막 주님 찬양을 어디 가서 하실래? 막 청와대 가서 하실래? 아니면 저기 뭐 서울 로타리 가서 하실래? 어디서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세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교회 안에서 그 삶을 일어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니까요. 바깥에서 띠 쫙 두고 열심히 와서 전도해놓고 집에 와서 뭐다?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 끝냅니다. 같이 합독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 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금땅지 길바닥도 금바닥인데 거기 금이 뭐 있어요?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다 입히시는데. 예? 예?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기에 그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이 믿는 거 그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뭐니?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들의 아픔이나 우리들의 슬픔이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은혜로 오는 게 뭐다? 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으로. 홍등한 대로 가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미의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갑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 안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해 나가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